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레인보우 찬양단 우리 어린 두 소녀 너무 노래 잘 불렀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이 꿈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꿈을 꾸어야지 또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꿈에 대해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한 고통과 아픔도 취해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광교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며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가꾸어주고 또 성취하도록 돕는 교회가 광교에 있는 저희 꿈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꿈이기도 하고 저희 교역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계시죠? 네, 꿈을 갖고 계시죠?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의 야망이나 성취할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거룩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이버 선생님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적인 현상. 일상에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거죠. 예, 우리가 잘 때 꿈꾸는 것, 그것도 꿈입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예, 이것도 꿈입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 꿈을 꾼 게 헛된 꿈일까요? 아닐까요? 8분이 자는 거 보니까는 감독님이 계실 때는 2분 잤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8분이 자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헛된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갖다가 꿈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매화 축제를 보면 한번 해주고 싶어갖고요. 3년 전부터 학교에 매화 많이 심고 올해도 한 200주 심었습니다. 내년에 한 100주 더 심고 더해서 저희 학교에 매화 나무가 한 500~600그루 되면 봄에 꽃 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꿈도 아마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꿈의 그런 특질들이 서로 별개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비유해 보면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때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없으면 그 집 모양이 이상해지고 사실 쓸모없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되게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꿈이 없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지루해지고 때로는 시간 때우기 급급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이 설계 도면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은 기호와 형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리지만 우리 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꿈을 꾸면 됩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꿈꾼 머리에 세금 고지서 붙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인생은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이 꿈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꿈은 특징은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 문제를 갖고 소설을 쓴 게 있죠. 여러분들도 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사실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 이게 사실 베스트셀러인데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다른 갈매기들은 날러서 나르는 목적이 먹이를 잡는 건데 이 조나단은 나름 그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비행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동료들부터 따돌림 받고 추방당하죠. 그렇지만 이 조나단은 나는 것 자체에 꿈을 두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꿈을 성취합니다. 아주 창공을 놀랍게 날 수 있는 그 비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갈매기 동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리처드 바크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하지 말고 좀 멀리 인생을 내다보고 이상을 가지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이란 비유하면 두 번째 생명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아주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에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죠.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의 골자는 미국 사회가 피부로 인해 차등받지 않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대략 그의 사후 60년 후에 미국의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므로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사회는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은 모순투성이고 또한 결점 많고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관훈 목사님이 하늘 아버지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로
시를 져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걸 오래전부터 꿈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인데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과는 23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수면보다 약 250m 아래인 지역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바로 그 싸웠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면서 무너뜨린 곳, 여기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이 여리고를 자신의 휴양지로 만들어서 겨울에 이 지역을 보내고 그가 말년해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 여리고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꿈과 관련해서 4가지 특징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는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면은 반드시 꿈을 꾼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지극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자기의 꿈을 성취해 주실 것, 볼 수 있게끔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쫑긋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게 했다는 것은, 야 바디메오야, 너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 등 뭐 이런 말만 했겠습니까? 뭐 욕설도 나왔겠고 뭐 하면서 바디메오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죠. 꿈을 꾼 사람들은 위기가 따라옵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나는 것 자체에 꿈을 두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갈매기 무리로부터 추방당하고, 또한 미국사회의 평등을 꿈꿨던, 그렇게 해서 연설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39살에 암살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환경이나 운세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더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오서 소리쳐 외치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먹어서 해결됐으면은 제가 술집에 가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인생만 곤고해집니다. 베드로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앞 못 보는 가운데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옷은 일상에 옷이기도 하고 잠잘 때에 이불 역할을 해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질 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잠잘 때 이불이 없기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꿈을 꾼 자들은 꿈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라보니 선생님, 제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꿈을 아시고 바디메오를 치유시켜 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다른 말로 내 꿈이 너를 보게 했다. 그런 말로 바디메오의 꿈이 성취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바디메오의 그 행동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을 치유시켜준 이야기, 다른 병자들을 치유시켜준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었던 꿈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꾸는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위기를 맞지만 더 노력해서 성취했다는 것, 그것은 일반 꿈을 꾼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서 가난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고통을 참고 친구들에게 수전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비아냥거리도 참고 견뎌내면서 부를 성취하게 됩니다. 명예를 성취하고자 꿈을 꾼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의 꿈은 단지 세상을 보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는 나는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 꿈을 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꿈의 이야기를 쓰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보도하는 가운데 또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바디메오가 아주 원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랐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은 그냥 길에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데 길은 또한 일상의 여류구의 길이 아니라 마가에서 갖고 있는 이 길은 상징적 의미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가에서 길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하며 그 길에 이 바디메오가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마가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고 또한 11장 1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대목에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통 혼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순환에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9장에서 다시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거에 안중도 없고 길에서 누가 더 크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갖고 논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이야기,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할 때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갖고 주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국 이것은 마가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12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못 보는 바디메오를 치유시켜 준 것처럼, 그를 통해서 그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권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자유를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바디메오처럼 소리치면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12 제자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저 단지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었듯이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바디메오가 묵묵히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에 묵묵히 따라갑시다. 우리 광교의 꿈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품고 사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몰려가고 어둠이 몰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